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덜 복잡합니다. 또 요한복음보다는 더 객관적인 시점으로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용되는 단어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그 분량 또한 가장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여러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가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줍니다. 시간과 장소, 목적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본왕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옳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런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자기가 했던 일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상태였는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질책하니 그런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헤롯이 마음에 들지 않은 자를 감옥에 가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의 맡은 사역이 끝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역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이곳 갈릴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의 시험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천시를 받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아니면 모든 지역들을 시골로 여기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서울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 출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 그래도 부천은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쳐줍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벗어나면 전철이 닿지 않는 곳에 가면 다 시골로. 그래서 부산도 시골입니다. 한국 제2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멀리 있는
시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모든 지역이 시골이었고 다 무시를 받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천히 여기는 그곳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입니다. 이는 복음의 시작이,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하나로 보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실제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버무려서 천국복음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 시간과 장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때가 찼고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방학이 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생각나십니까? 동그란 원에다가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뭐 하셨죠?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공부를 몇 시간 하고 또 뭐 얼마큼 쉬고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잠자는 시간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그 방학 동안 주어진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그 시간에, 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은 그 계획표대로 온전히 다 행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들여서 시간표를 짰지만 하루 정도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간표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단 방학 계획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인생 계획표라고 해서 1년, 3년, 5년 혹은 10년 이후에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정말 치밀하게 정밀하게 계획을 짰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결단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때가 찼고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때가 무엇입니까? 이 때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계획이며 그 시간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머물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순간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정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정하신 그 때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때를 정하셨고 그 때에 맞추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춰 일하십니다. 이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있고 반대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때를, 그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실패하느냐는 우리가 그 때를 얼마나 잘 분별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후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때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열었습니다. 주변의 일을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를 받을 때를 놓치고 있고 이 구원받을 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불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 시간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중요한 이때를 그냥 보내는 성도들 또한 교회 안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들은 여전히 지금을 나의 시간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때가 구원의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 때에 은혜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회개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들을 먼저 결정하고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이고 내가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또 내일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았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일지 내년일지 혹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일지 오늘 밤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믿으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실 것이고 또 우리 대신에 내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으라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또 그것을 믿을 때,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구원을 믿으라라고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늘 함께 동반되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또 돌이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매일매일 회개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 회개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실 분이시며 또 구원의 역사를 마치실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또 구약에서 그토록 말하고 있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때가 찼음을 기억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지금 내 코앞에 다가왔음을 기억하심으로써 날마다 내가 지은 그 죄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때가 마침내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